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을 때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아온 이 언약궤를 전리품이라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의 얼굴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7개월 만에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본래 있는 곳으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곤 신이 봉변을 당하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으면 당장이라도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두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의 뜻을 묻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곤 신과 여호와의 신이 싸우는 이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곤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다곤 신과 여호와라는 신의 싸움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겼습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더니 다곤 신이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었어요. 게다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더 큰 재난을 당할 수가 있다. 지금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재앙의 원인을 재빨리 파악을 하고 그것을 빨리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에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재앙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그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주 다급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방법을 모색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있던 것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바깥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금 항아리가 들었습니다.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 상자를 빼앗아 온 거예요. 돌려주고 싶겠어요? 금덩어리인데?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to 부정사처럼 should 개념이에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 기필코 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내기는 보내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속건제를 드리다는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편되면 속건제 드리고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틀림없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블레셋이 다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기는 보낸데 반드시 보내야 되고 빨리 보내야 되고 속건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노엽게 했다.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 애굽인들이 겪었던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다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언약궤를 보내려면 빨리 보내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더 큰 재앙을 받을 수가 있다. 빨리 결정하고 실행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7개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할 거다. 자기의 신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교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셨을 때 블레셋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판 위에 올라간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노엽게 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보다 더 크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종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종종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서 불공 들이듯이 기도를 해요. 지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연불 외우듯이 기도를 해요. 중언부언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비는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른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언약궤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건제는 성경에 나오는 속죄제와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일종의 배상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배상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여호와의 성물인 언약궤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지형상 5개를 만들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예물을 같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독종을 퍼뜨리고 종기가 나게 하는 이 독종, 지형상을 만들어가지고 5개씩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상자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오므려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노여워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금덩어리, 독종과 지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신심, 종교심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의 성물을 도둑질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금 형상의 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5개씩 만들어가지고 드린 것도 이 종교심에 의해서 신을 노엽게 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물을 같이 드려야 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 신심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물 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상한 심령, 통회한 심령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물은 그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지금 금덩어리를 드리는 거, 이걸 누구를 먼저 생각한 겁니까?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미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내면, 이거 드리면 도와주겠지, 내가 이거 갖다 주면 내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독종우상 5개, 금으로 만든 지형상 5개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에 임했던 독종과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겁니까? 병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독종 재앙을 멈추신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분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이 보내는 예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재앙을 멈춰준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이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헌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나 산이나 사당에 가면 예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막 비는 사람이 있어요. 산이나 이렇게 가면은 뭐 큰 나무 밑이나 돌 밑에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신을 찬양하고 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을 찬양하고 신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마음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도 철저하게 자기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본래 장소로 돌려보내가지고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가, 이거 확인해 보려고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약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벳세메스가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 재앙은 언약궤하고는 무관하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걸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당하는 재난과 질병이 언약궤 때문인지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와 가지고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젖나는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가 젖을 달라 그러면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젖이 나가지고 젖이 퉁퉁 부르면 우리 그 임산부들은 젖이 나면 자기 손으로 젖을 짜면 되잖아요. 근데 암소는 자기 손으로 젖을 짤 수가 없어요. 젖이 퉁퉁 부르면 아파요. 우리 아줌마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몰라. 젖이 부르면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아파요. 이게 사람은 손이 있어서 짜면 되는데 손은 손이 없어가지고 짤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젖을 짤 수가 없어요. 그 본능적으로 송아지를 두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불어 터져가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본능인 걸 알기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이 일부러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와가지고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수레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당하는 재앙과 질병이 이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을게요. 우리 아들, 딸 대학 가면 대학 보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남편이 변화되면, 사업이 잘 되면, 병 나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작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이 대학 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5 방백은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기적을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젖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집에 두고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똑바로 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동물은 본능을 거스려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젖나는 암소가 본능을 거스려서 좌우라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질병이 이 언약궤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괴짝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독종 재앙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택배 하나 보냈다고 해서 그 택배 받은 지역에 독종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괴짝은 좀 특별한 괴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임재하는 괴짝이라는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근데 이 괴짝이 들어오고부터 재앙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시험해 보기로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젖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두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5 방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노르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다는 말뿐이지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래서 믿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돌아갔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블레셋 5 방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냥 보고 돌아갑니다. 보고 깨달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행동도 바꾸고 삶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행동과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까지는 안 갑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 고민을 합니다. 저울질을 해봐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으면 버려야 될 게 뭔가? 지금까지 즐겼던 세상적인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술, 담배 피는 거, 도박하는 거, 바람 피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어떤 쪽을 택합니까?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들었고 보아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남으려고 하는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부자인 걸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렸던 이유는 부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기 싫었던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던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런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농기구나 다른 철 연장이 고장이 나면 자기네 대장간에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홈이 하나 망가져도 자기네 동네에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블레셋 동네에 와가지고 고쳐가야만 했어요. 그만큼 이 문화적인 차이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영어 성경에 팔레스타인으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적국이고 소국이고 미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 다섯 반백들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농구 코치 존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의 농구팀 코치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전적이 그냥 전설적입니다. 88연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지고 88번을 이겼어요.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38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농구 잘하는 우수한 선수들에게 주는 존 우드상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선수를 훈련하는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축구나 농구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농구 코치를 하면서 단독 드리블 하지 마라. 네가 뭐 드러내가는 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걸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구계에서는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수칙 하나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앞서가면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립니다. 잠언서 18장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 벗으라. 그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존심 버리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은 노예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노예처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너 지금부터 노예가 되라. 이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냥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과 십자가를 바꾸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아드 핑커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높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왜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빤히 보고서도 확인하고서도 놓쳐버렸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물과 같아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모두 부단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높여주는 칭찬이나 좋은 소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충고하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예의가 바르잖아요. 예의가 발라가지고 남에게 부담 주는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말이라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부담 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꼭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그 이유를 말하십시오. 부담을 주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얘기하세요.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